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 또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은 마이크를 잡고 말씀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힘이 많이 없고 한 주일 동안 좀 알아가지고 성경 공부 유튜브에 말씀 인도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힘들지만 이 촬영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좀 서툴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2년 2월 14일 월요일 민수기 26장에서 28장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앓고 또 며칠 또 3, 4일 앓고 나면 또 면역이 생겨서 지나가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아예 병원에 가보지도 않았고 코로나가 아닐 것이라고 그냥 확신하고 그냥 이렇게 몸살 감기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며칠 동안 방에서 조용히 쉬고 이렇게 식은땀을 흘리고 따뜻한 차 마시고 이렇게 있는데 점점 느낌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기도 걸려서 낫기도 하고 코로나에 걸려서 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냥 일반 감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민수기 26장에서 28장의 본문을 보면은 26장 51절이 눈에 띄는데요. 26장 5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최후로 군인들을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꼭 40년 전에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세가 인구 조사를 했거든요. 그때가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이 60만 몇천 명이었다고 자세히 여러분 민수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민수기에서 크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민수기 1장에 40년 전에 본격적으로 광야의 그 40년을 시작하기 전에 그때의 그 인구가 싸움에 나가 전쟁을 할 만한 20대 이상의 남자 청년 수가 60만 몇천 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최후로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0년 후에 다시 똑같은 20살 이상의 군대에 나가 싸울 만한 남자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 민수기 26장 5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도 60만 몇천 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의 숫자 차이가 몇천 명, 한 천 몇백 명 차이밖에 안 납니다. 이거는 전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죠. 40년 동안 정체됐다는 거죠. 제가 37년 전에 제 아내랑 결혼했을 때 우리 가족은 저하고 아내 2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37년이 지나서 딱 보면은 우리 가족이
20명이 넘어요. 제 아내, 저, 그리고 15명의 자녀들, 또 막내딸의 사위, 또 우리 손자. 37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만약 이제 올해 우리 딸이 결혼하면, 큰딸이 결혼하면 또 사위가 생기고, 또 제 아들이 결혼하게 된다면 며느리가 생길 것이고, 그러면 40년 만에는 충분히 20명이 넘죠. 보십시오. 저하고 제 아내 둘이 시작해서 40년의 세월이 지나니까 10배나 더 되는 20명이 넘는 인구로 불어나 있는 것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수기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펜으로 민수기 1장을 찾아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민수기 1장에 총 이스라엘의 숫자가 60만 몇천 명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민수기 26장 51절에 40년 후에 다시 이제 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또 역시 60만 몇천 명. 그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과 인구 차이가 한 1000여 명밖에 안 난다는 것은 완전히 정체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쉽게 말하면 한 아이가 태어났잖아요, 집에. 그러면 그 태어난 숫자만큼 그 시간에 또 이스라엘 사람이 죽어 나갔다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모든 그 어르신들이 20살 이상의 어르신들이 다 광야에서 죽는 기간이 40년 걸렸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로 충원된 이 60만 명의 장병들은 누구냐? 애굽에서 나올 때 아예 없었던 엄마 후에 광야에서 임신해가지고 난 자식들, 그리고 애굽에서 어린애처럼 어린애가 돼서 엄마 품에 안겨서 나왔던 그 아이들이 커서 이제 다시 60만 대군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민수기의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굉장히 강렬하게 교훈해 주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애굽으로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었다고 정말 기가 막힌 우상 숭배를 하질 않나.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보고를 다 받아들이고 밤새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때 그 불신앙과 불순종과 죄악과 패역으로 말미암아 40년간의 세월이 흘렀건만 그 이스라엘은 전혀 부강해지지 못하고 전혀 부흥하지 못하고 정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회개치 않은 죄가 우리 인생에 머물고 있는 한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깨끗하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신 축복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우리 인생은 정체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전혀 진보가 없는 인생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 막 식은땀이 나고 기침이 나고 막 힘이 듭니다만 여기 한여름인데 이 여름 감기가 더 센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이르네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회복의 단계에 들어간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성경 공부는 해야 되잖아요. 매일 유튜브로 우리가 꿀송이 보약 큐티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동안 하나님 말씀은 매일 함께 해야 되니까
제가 악전고토하면서 시방 말씀 공부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식은땀을 질질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장에 60만 대군이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인구 조사를 해봤더니 똑같은 불과 1000여 명 차이밖에 안 나는 도로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건만 그들은 전혀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했다. 그래서 내 개인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내 속에서 일어날 수가 없다. 허송세월한다. 죄악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그 해결되지 않은 죄가, 숨겨진 죄가 남아있는 한은 결코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하는 큰 교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민수기 27장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입성 전에 죽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 너는 모세야, 이미 아론은 죽었고 모세 너도 네가 죽은 후에 네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지 너는 살아서 저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때 모세의 반응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참 수준이 있는가는 언제 알아보느냐. 먼 일이 막 응답받고 잘 되고 성공하고 잘 나갈 때 그때는 진짜 신앙이 어떤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할 수 있고 그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언제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진가가 나타나느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을 때. 나는 이렇게 원했는데 너무나 무참하게도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짓밟아버리고 나를 정말 외로운 광야로 어려운 길로 기가 막힌 웅덩이로 나를 던지셨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깊은 신앙의 수준을 드러내주는 순간이죠. 모세가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못을 박았을 때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 저하고 친하다고 뭐 친구라고 막 그렇게까지 말씀하셔놓고 뭐 그런 친구가 다 있답니까? 친구 부탁 하나 못 들어줍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제가 무슨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예. 성질 한번 내고 그 괘씸한 백성들, 내가 그들한테 진짜 이가 갈려서 내가 이 못된 백성들을 위해서 물을 낼까 하고 좀 성질 내고 말을 그렇게 했다고. 그걸 하나님이 꿍 하셔갖고 시상에 세상에 좋은 친구들은 사람이라도 좀 친구가 미안하다 그러고 좀 봐달라 그러면 봐줄 수도 있는 건데 어찌 그렇게 하나님은 나의 우정을 봐서라도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봐서라도 저 가나안 땅에 나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 너무 무정하시네요. 해도 너무하시네요. 분명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인데 모세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기도를 하는 것이 민수기 2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의 마지막 소원은 여호와의 백성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백성들이 제가 죽어버리면 목자도 없는 양처럼 그렇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자기 개인의 뭐 섭섭함, 자기 개인의 어떤 그 원함,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염려하고 있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참된 하나님의 종이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목사님은 어떤 분이 좋은 목사님일 거예요? 설교 잘하는 분요? 아마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귀한 목자는 마지막 순간에 다 판명이 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사심이 드러나느냐, 얼마나 노욕이 드러나느냐, 마지막 순간에 그 사람의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전혀 자기 개인적인 사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모세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에 저는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만약에 한국 목사들이, 한국 선교사들이 이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의 절반 정도 수준만 가더라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목포의 유명한 목포 인구의 10분의 1이 모인다고 하는 사랑의 교회 백동조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모세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그렇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아마 백동조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영감이 떠오르던 것 같아요. 성경이 뭐 모든 걸 자세히 기록하려면 뭐 이 세상 책을 다 동원해도 다 기록을 못 하겠죠. 모세가 마지막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느보산에 죽으려고 산을 올라갈 때에 하나님 입장에서 조금 모세한테 미안하셨던 거 봐요. 그래서 짠해갖고 모세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모세의 두 눈에서 소리 없는 눈물이 탁 흐르더라고요. 그 모세가 자꾸 눈물을 닦으면서 느보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안하셔가지고 모세야, 좀 섭섭하지.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그러고 섭섭해 보냐. 그래서 그렇게 우냐. 미안하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잖아요. 제가 섭섭해서 우는 거 아니라는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이제 120살이 돼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되고 보니 저를 세상에 나온 지 3개월 만에 제가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그 나일강 차디찬 물에 갈대 상자에 실려서 정체 없이 소망 없이 상자에 그 속에 들어가서 죽음을 향해서 떠내려갈 때 제 생명을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를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교육받게 하시고 40년 동안 양치는 목자로 훈련되게 하시고 40년 동안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을 이제 그만두고 애굽에서 해방됐어요. 여기까지 가나안 코앞까지 인도하게 저를 사용하신, 내 인생 120년 동안의 내 생애를 정말로 정확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제가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나일강에서 이 노산까지 나를 인도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갚을 수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눈물이 나네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를 얼마나 위대하게 표현하냐면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는, 다시는 모세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는 그 후로 이 지상에 일어난 적이 없답니다. 물론 예수님하고 비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은 단순히 모세처럼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어떤 인간하고는 비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인간 중에서, 인간 선지자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었다. 그만큼 위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감사하면서 간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정말로 하나님께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동안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감격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린 하나님의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어려운 일들 많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부산 광안중앙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그때 그곳에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가는 길에 보니까 주중이었는데 그 잘 아는 여자 집사님이 어떤 아이를 휠체어에 싣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인사를 드렸더니 전사님 제 딸입니다. 지금 장애인 학교 이제 버스 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몸이 아픈 이 딸을 키우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세요.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밝은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가정에 수많은 부모들이 있지만 이 장애를 가진 아이를 제 집에 보내신 것은 저와 제 남편이 이 아이를 잘 감당할 수 있고 잘 돌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서 저희 가정에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그 말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아요. 어쩌면 저렇게 인생을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 같으면 한숨 짓고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힘들어할 건데 거기에서도 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또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다니, 야,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이구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 가운데 자녀 문제 때문에 남편, 아내, 사업, 건강, 여러 가지 물질 이유 때문에 어려움, 캄캄한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을 앞두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모세의 심정이 인간적으로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주를 따라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한 것은 이보다 더 아플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회복의 기운을 주시고, 또 심각한 아버지 질병이 아니게 하시고 능히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기가 막힌 일들을 당할 때, 앞이 캄캄해지는 순간들을 당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모든 절망의 어둠 속에서 소망의 빛의 이유를 발견해내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